7월 21일입니다. 화요일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18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진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함께 세우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가스펠,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영어의 가스펠, 복음, 또 한자의 복음, 기쁜 소리, 기쁜 소식, 이렇게만 우리가 얘기한다면 기쁜 소식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를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지만, 고난과 죽음이 있지만 또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받았고 이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누구에게?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 이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대한 것으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의, 의로움의 반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을 우리가 알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그러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의롭지 않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떨어져서 그들은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성경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면, 이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신다. 그러면서 19절에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지만은, 그 속에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거역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 먼저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말을 할 때에도, 내가 거짓말을 할 때 어때요? 가슴이 콩탕콩탕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슴이 콩탕콩탕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짓말을 해도 별로 그렇게 거리낌도 없고 별로 우리가 양심에 쿵쿵쿵쿵 거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살아계신데,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유물론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자신이 마치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즉 우리의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막 스스로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치 어떤 잘 되면은 다 내 탓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무엇인가 책임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어떤 의로움을, 죽음으로써 의로움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도 알리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셨다. 만드신 모든 것에 분명히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비가 많이 내렸죠. 여름 장마가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 몇 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이 장마 기간이 꽤 길게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러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고요. 중국은 지금 위기라고 할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이 비,
이 비를 모아서 그래서 다목적인 댐을 만들기도 하고 홍수 조절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면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처럼 자신들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 신성,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만물에 보여서 분명히 알려졌다. 그러기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21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나에게 복 주셔야지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동물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 내게 복 주세요. 그럼 이것이 지금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어떤 동물의 모양으로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오늘 우리는 바른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가끔 보면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했다. 아빠가 했고 다른 선생님이 했어도 내가 했다. 내가 했어요. 라고 막 스스로 나타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바로 이 버러지 같은 어떤 동물들을 형상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구겨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피조물보다 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의 25절에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찬양하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내버려 두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은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우리는 찬양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또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어주시는 은혜, 또 생명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